자, 우리 오늘 시간 기독교 세계관 우리 6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유물론과 유심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으로는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유물론과 유심론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물론과 유심론을 접근하게 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철학에서 얘기하는 실제론에 관한 부분을 접근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이 수련회 때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 세계관 강의하실 때 그 철학 용어를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철학 용어를 제가 이제 일일이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용어를 제가 정리를 잘 안 하고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은 웬만큼 알고 있으니까 그냥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서 그냥 진행을 해 나가는데 외부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짤막짤막하게 뭐 길게는 설명하지 않고요. 그냥 여러분들이나 인터넷으로 세계관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짤막짤막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물론 또는 유물론, 유심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 실제론을 다루는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론 하게 되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참으로 실제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는 진리에 관한 문제를 얘기할 때 실제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이 과학을 얘기할 때도 과학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과학적 실제론주의자들이 있고요. 또는 과학적 도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학이 진리를 다루는 학문인가 아니면 인간의 어떤 유익을 위한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학문인가를 나눌 때 과학적 실제론이라고 얘기하거나 과학적 도구, 그러니까 과학적 실제론주의자 또는 과학적 도구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론을 얘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 그리고 참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플라톤주의 이원론에서 얘기한다면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그걸 실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이데아고요, 나머지는 그림자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존재하는 것을 얘기할 때 실제론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실제론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유물론, 하나는 유심론, 하나는 유신론, 이렇게 세 가지로 주로 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신론의 신론으로 이제 분류가 되겠죠. 자, 근데 그러면 이 참으로 실제하는 이 문제, 유물론, 유심론 또는 유신론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만물의 근원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만물의 근원에 관한 문제를 또 얘기해야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철학에서 얘기하는 철학의 고전 철학 이전의 자연 철학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자연 철학에서 그럼 만물에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얘기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자연 철학 이전을 그 신화 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신화 시대에는 만물의 근원이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만물의 근원이 그런 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누굽니까? 뭐 제우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라노스라든지, 그러니까 티탄 신들, 그렇지 않으면은 올림푸스 신들, 뭐 이런 신들이 만물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신화가 나왔었죠. 그래서 뭐 헤시오도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호메로스 같은 사람들이 뭐 그런 식으로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좀 현실적으로 돼가는 거죠. 뭐 제우스가 있기는 어디 있고 포세이돈이 있기는 어디 있고 뭐 우라노스가 있기는 어디 있냐, 그런 거 다 없다. 그러면서 좀 더 현실적으로 가면서 얘기를 하게 된 것이 뭐냐면 만물의 근원은 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탈레스 같은 사람이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식물이 자라다 보면 어때요? 물 없이는 식물이 자랄 수 없잖아요. 사람도 물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든 생물들이 존재하게 되는 건 다 물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만물의 근원이 물이 아닐까라고 하는 추론을 낸 겁니다. 근데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하다 보니까 물 없이 존재하는 그런 또 물질도 또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그건 또 아닌 것 같다. 그 만물의 근원은 아무래도 공기가 아니겠느냐? 공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낙시메데스가 이제 만물의 근원은 공기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어떻게 공기만을 가지고서 다른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아니다. 만물의 근원은 아페이론,
그 무한한 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그게 만물의 근원이다. 좀 피상적으로 얘기했죠. 그 사람이 바로 아낙시만드로스입니다. 아낙시만드로스가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진화론을 얘기했죠. 그때가 BC 6세기입니다. BC 6세기 때 아낙시만드로스 같은 경우에는 만물의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생성되기 전에 물 속에 어떤 생물이 존재했을 것이고 그 물고기 생물들이 이제 진화해가지고 나중에는 얘가 물 속에만 있으면 지루하잖아요. 기어서 나갔다 들어갔다 보니까 육지 생물이 나오게 되고 육지 생물이 좀 더 이렇게 진화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뭐가 돼요? 그러면서 사람이 됐다. 이제 그렇게 진화론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미 BC 6세기에 아낙시만드로스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헤라클레이토스가 뭘 얘기했어요? 만물의 근원은 불일 것이다. 근데 만물의 근원을 불이라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해야 되면 여러분들 이제 철학책을 보게 되면은 헤라클레이토스가 주장한 것은 만물의 근원, 만물은 마치 불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만물의 근원을 뭐로 봤냐하면 로고스로 본 것이 바로 헤라클레이토스입니다. 반면에 또 만물의 근원을 또 뭐로 본 사람이 있었어요? 만물의 근원을 원자로 본 사람이 있죠. 데모크리토스가 만물의 근원을 원자로 보았는데 그 얘기가 지금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역학이다, 뭐다, 뭐 원자다, 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 사실은 이미 그 데모크리토스가 원자 이론을 얘기한 것이 발전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존 레녹스가 스티븐 호킹의 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스티븐 호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과학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티븐 호킹이 얘기하는 과학적 추론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과학을 발전시키는 데서 추론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요즘 과학 철학에 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과학은요 물리적 연구나 관찰과 실험의 결과가 과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과학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소위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철학적 추론을 근거로 해서 그 철학을 입증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학적 기술이 나온 겁니다. 과학 기술이 나온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런 거죠. 진화론이라고 하는 추론이 있습니다. 그건 추론입니다. 가설입니다.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가설 또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 추론을 사람들한테 입증하기 위해서 자꾸 뭘 해요? 자꾸 뭐 땅을 파가지고서 뭐 뼈 찾고, 그렇죠? 그리고 생물을 모아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 추론을 갖다 붙이는 거죠. 예를 든다면, 자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엉덩이를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엉덩이를 만지면 뭐가 잡히나요? 꼬리뼈가 잡히죠. 그러니까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그것이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하는 명백한 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그건 다 뭐예요? 추론이죠. 우리가 눈으로 봤나요? 못 봤죠. 그럼 이제 또 그런 거죠. 원숭이하고 우리하고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에서 이거 하나 봤어요. 곰을 봤는데 진짜 그건 곰이 아니에요. 사람이 탈바가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요. 곰이 되게 날씬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곰은 마동석이잖아요. 몸매가 그렇게 이제 곰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곰은 되게 날씬해요. 곰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손을 딱 드는데, 저거는 진짜 곰이 아닌데 그 속에 탈바지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지 싶을 정도의 그런 곰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한 게 아니라 곰에서 진화한 것 같아요. 그거 보게 되면 자꾸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추론을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자꾸 추론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곰에서 곰이 아니라 이 원숭이 뭐 하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요? 나중엔 물고기.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고래가 진화한 게 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웃지만 그 사람들은 심각해요. 근데 고래가 이제 위에 올라오고 싶었던 거예요. 육지에 올라왔다가 좀 목마르니까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그러면서 한 몇만 년을 내가 했으니까 그 다음에 너.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아들 고래가 또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저도 목마른데요. 그 다음에 손자 계속 올려보내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죠. 뒤에 뭔가 좀 근질근질하게 나오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리가 안 와서 약간 억지로 밀려서 올라왔다가 또 그러다가 이제 막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식의 논리를 제공하는 거죠. 말도 안 되죠.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러면 그 이전은 뭐냐? 그 이전은 나중에 단세포, 그러면서 나중에 아메바, 그 나중에 그 이전은 뭐죠? 무기물까지 가는 거죠. 그럼 무기물 이전에 뭐가 있었죠? 스티븐 호킹이 뭐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중력이 있었다는 거죠. 중력이 태초에 중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력이 수많은 물질들을 모아서 압축을 했죠. 압축을 해서 그것이 빅뱅, 큰 대폭발이 일어나서 거기서부터 비로소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존 레녹스가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하냐면, 문제가 그러면 그 중력은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력은 스스로 존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중력에 뭐를 부여하는 거예요? 신성을 부여하는 거죠. 중력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 오케이, 좋다. 그럼 한 가지 문제. 그럼 어떻게 중력이라고 하는 비인격에서 어떻게 인격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올 수 있느냐? 입증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추론이 거기서 틀린 게 입증이 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항상 복잡한 존재에서 단순한 존재가 나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만, 단순한 존재에서 복잡한 존재가 나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합리합니다.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메바가 그러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무기물이 발전해서, 무기물이 어떻게 해요? 태초의 물질, 그러니까 무기물, 아미노산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갑자기 전기 자극에 의해서 천둥과 번개가 쳤다는 거예요. 태초에. 그러니까 빅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뭐 지구가 있었는데 지구에 물이 있고요. 물에 갑자기, 우리 영화 보면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막 천둥 번개 막 치고 막 화산 터지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막 그렇게 막 있다가 그 천둥 번개가 막 물에 치고 뭐 튀겨지고 뭐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무기물이 아미노산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단백질이 뭔가 정신 차려 보니까 자기가 유기물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과학 실험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무기물은 아무리 벼락을 쳐도 그냥 무기물은 무기물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억지를 부리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추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거기에서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되면 shut up 하면서 막 그 사람 막 감옥에 가두고 막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사람들을 억압을 해서 억지로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잠식시켜 버리고, 그냥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뭐 배웠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있잖아요. 그 유리관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진공으로 만들어요. 그 안에다가 단백질, 아미노산 같은 거 넣고서 전기 자극을 주면 된다, 뭐 그런 거를 우리가 교과서에서 그림으로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실험을 했는데 수십 년을 시험을 했거든요. 한 번도 유기물이 나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셨던 그 박사님 있잖아요. 그 박사님이 그 말씀하시는 게 그 연구가 다 폐기돼 버렸대요. 전 세계적으로. 그냥 안 된다라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된 거예요. 이미 거기서 끊어져 버렸거든요. 진화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끊어져 버렸어요. 물질에서 생물이 나올 수 없고요. 물질에서 정신이 나올 수 없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된 거예요. 근데 인정을 안 하죠. 그리고 나서 가장 단순한 단세포에서 복잡한 다세포가 가능해졌고, 거기서 나중에는 좀 더 진화를 해서 육지동물이 가능했다. 이거는요 그냥 자기 믿음입니다. 자기 믿음이에요. 절대로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왜 자꾸 사람들이 이것을 주장하려고 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게 실제론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론. 태초에 물질이 있었고 그 물질이 만물을 구성했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이 이제 하나와 전체에 관한 문제, 단순성과 그리고 복수성에 관한 문제, 단일성과 복수성에 관한 문제, 또는 일과 다의 문제. 일과 다의 문제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로 전체를 설명할 수 있을까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항상 관심 갖는 게 그거 아닌가요?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안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성장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나의 삶의 문제 전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가 무엇인가? 유물론자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물질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물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면, 철학적으로 입증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만물이 물질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를 얘기한다면 그런 거죠. 물질 문제 해결하면 우리에게 유토피아가 온다. 물질 문제야. 다 인간은 물질 문제야. 왜 여러분들이 아웅다웅 싸우겠어? 물질 문제야. 다 그런 거죠. 왜 여러분들이 불행하겠어요? 물질 문제야. 왜 이 땅에 끊임없이 전쟁이 그치지 않겠어요? 물질 문제야. 다 모든 걸 물질로 해결하는 거죠. 가정의 문제 다 물질 문제야. 이 물질 문제만 해결되면, 여러분 사람들 그러잖아요. 요즘에 애를 왜 못 낳는다고 생각해요? 물질 문제. 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국가에서 애를 키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돈을 제공해주고 생활비를 제공해주면 애 많이 낳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뭘 얘기해요? 출산을 장려하려면 복지를 강화시켜야 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가 나온 것이 뭐냐면 유물론적 사고 때문에 그래요. 유물론적 사고. 근데 문제는 그것이 답이 맞냔 말이에요. 안 맞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 이유는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합니다. 왜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낳지 않을까요? 그거는 자녀들을 키우는 철학의 문제 때문에 그래. 정신, 유심론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유심론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만물의 근원, 소위 실제론에 있어서 만물을 구성한 근원이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태초에 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 정신이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뭔가 물질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신이 물질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신이 어떻게 물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입증합니다. 자, 그것이 이데아야. 이데아. 만물의 이데아라고 하는 정신이 존재했지. 그리고 그 이데아라고 하는 정신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신이 딱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의자를 만들어야지. 의자를 만들 때 여러분 정신없이 의자 정신없이 뭐 하다 보니까 의자가 갑자기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정신이 있으니까 의자가 생긴 거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의자라고 하는 개념, 그렇죠? 신앙은 개념이니까. 책 광고였어요. 이 어떤 정신이 있으니까 자기의 정신을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나온 것이 시크릿이죠.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이 그거잖아요. 인간이 어떤 것을 정신에 집중하고 무엇인가를 추구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신에 신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 소위 정신이 태초에 존재했다. 이 정신이 태초에 존재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 하냐면 유심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관념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관념론자들은, 그러니까 관념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면 이데아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건 관념론이에요. 절대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관념론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공산주의와 북한의 주체사상의 차이가 여기서 나와요. 주체사상은 관념론입니다. 주체사상은 유물론이 아니에요. 유물론의 탈을 뒤집어 쓴, 그것도 제대로 뒤집어 쓴 관념론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원래 유물론자들은 관념론을 싫어합니다. 만물의 근원을 마르크스가 물질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김일성 주체사상이라고 하게 되면은 최고의 절대 존엄이 존재하잖아요. 이 주체사상에서는 김일성이 신이거든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김일성이가 뭐예요? 이데아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최고의 절대적인 절대라고 하는 존재를 허용해 줌과 동시에 관념론이 되는 거예요. 절대라는 말이 나오면 관념론입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철학자들은 김일성 주체사상, 북한의 주체사상을 유물론으로 안 보는 거죠. 그걸 관념론으로 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뭘 몰라서 자꾸 북한의 김일성 체제가 유물론이라 자꾸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유물론의 체제를 겉으로 가지고서 실제로는 관념론을
관념론이 실제적 사상인 것이 바로 북한의 체제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와서 얘기할게요. 아까 뭘 얘기했었죠? 자녀를 낳는 문제. 왜 자꾸 인구가 줄어들지? 뭐 때문에요? 유물론자들은 그 솔루션을 어디서 찾아요? 돈, 물질 또는 삶, 국가에서 자꾸 뭘 해줘야 돼요? 애를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주고 돈을 제공해주고 자꾸 뭐 이런 거 해주면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관념론자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니다. 그건 아니다. 정신이다. 정신. 정신이 없으니까 돈 아무리 많아도 이거 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뭘 주로 강조하죠? 교육을 주로 강조하죠. 자꾸 교육을 자꾸 강조해요. 교육을 많이 강조하는 건요, 주로 관념론 쪽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는 거죠? 자, 유신론으로 갑시다.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인간이 타락해서 그렇다. 인간의 죄 문제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일과 다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유물론자입니까? 관념론자입니까? 아니면 유신론자입니까? 당연히 유신론자죠. 아니요, 전 그렇게 안 보여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솔루션을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사실은 관념론인지 또는 유물론인지 또는 유신론인지가 여기서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종교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유신론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삶에 딱 문제 생겼을 때 예를 들면 이래요. 신학교 가야 되면 신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데서도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조건 교육이야, 교육. 교육시키면 사람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 교육의 절대성을 부여하는 분이 있죠. 교육의 절대성을 딱 부여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뭐예요? 관념론자구나. 그냥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이 얘기해요. 복음밖에 없어. 복음을 전하면 그냥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된다니까. 변화되게 되어 있어. 복음은 위대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시는 거니까. 저분은 유신론자네. 근데 어떤 분은 또 프로그램이지. 교회가 성장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프로그램 많이 하고 뭐 예배당 일단 의리의리하게 져야 되고 뭐 일단은 그 옛날에 세드백 교회 릭 워렌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일단은 실내 온도가 28도로 맞춰져야 된다. 실제로 그 얘기 나와요. 세드백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 보면 제가 학부 때 읽었던 책인데 그때 굉장히 감동 많이 받았어요. 그래 이거야. 그래서 저도 그런 책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교회 성장학. 저도 교회 성장학 되게 좋아했었댔어요. 근데 릭 워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의자가 이런 의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의자 안 돼. 극장식 의자야 돼. 앉아서 사람들이 포근해야 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온도는 28도에서 24도 안쪽에서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음향 시스템은 이러이러해야 되고, 이런 음향 시스템 안 돼요. 이거 이렇게 굳으면 안 돼요. 음향 시스템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부 분위기는 인테리어는 어떠해야 되고, 굉장히 그런 방법론적인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뭘까요?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진단하죠? 유물론자구나. 그죠?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 평소에는 내가 유물론자인지 유신론자인지 유신론자인지가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여러분들 내가 어떤 존재인가는 위기에 닥쳤을 때, 어려움에 닥쳤을 때 내가 어떤 것에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고 바라보느냐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이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유신론자입니다.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아무리 평소에 말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삶 속의 문제를 물질이라든지 또는 인간관계라든지 또 물리적인 수단으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관념으로. 관념론자들 중에서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있죠.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사고해야 돼. 적극적으로. 이거 발음이 중요해요. 적극이 아니라 적극이에요. 적극적으로 사고를 하면 해결되게 되어 있어. 이런 적극적인 사고와 기도, 정답을 얘기해 버렸네. 신앙의 차이를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예요.
정답을 얘기하면 안 되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은요, 자기 신격화가 되는 상태거든요. 내 관념이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를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고하려고 그래요. 긍정적으로 사고하려고 그래요. 긍정의 힘 옛날에 많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긍정의 힘 그 쓴 사람 이름이 뭐였죠? 조엘 오스틴. 거의 그 책에 여러분 기도 얘기 많이 나오는 거 보셨나요? 거의 얘기 없습니다. 거의 기도 얘기 안 해요. 그냥 적극적으로 사고하고요,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그래서 긍정 자체가 신이에요. 긍정의 힘을 추구하죠.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추구하죠. 근데 거기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실 때는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서 막 믿습니다. 그거는요, 유심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우리가 왜 일과 다의 문제 또는 단위성과 복수성의 문제를 그토록 중요시 여기는가? 이것은 그리고 왜 진화론자들이 그토록 암의 발을 그토록 강하게 주장을 하는가? 왜 빅뱅을 그토록 중요시 여기는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 물질에 있다고 하는 논리적 철학적 근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만물의 근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서 유물론과 유심론의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개념이 생기고, 나는 유심론자인가 나는 유물론자인가, 그렇죠, 나는 유신론자인가를 분명히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좀 잘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지. 자,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갖는 목적. 오늘날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궁극적 우주적 회복이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만 합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떤 분은 주 예수님 조금만 좀 늦게 오셔도 괜찮습니다. 요즘 살만합니다. 요즘 그 휴양지에 가서 막 이 보트 타고 그러고 있는데 주님 오시면 조금 곤란하잖아요. 이거 다 끝나고, 제가 늙어서 할 일 없고 그럴 때 주님 그냥 오시면 그때는 땡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요, 참된 신앙은 주님이 항상 당장 오시길 바라는 신앙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은 어떠냐면요, 마라나타 신앙이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이 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신앙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는요, 우리 시대처럼 풍요가 정점을 찍었던 때입니다. 사실은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때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바울이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분이나 어떤 삶의 토양에 살았다고 한다면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것이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 왜 주님이 빨리 오셨어야만 하는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힘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빨리 오시길 바라는 삶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빨리 안 오셔도 살만한 세상입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항상 고난 가운데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피곤에 찌들어서 살아갑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항상 지칠 정도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달아서 죽는 쪽을 선택했던 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달아서 죽어야 될 만큼 힘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만 그런 겁니다. 엉성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만한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 힘들었던 세상일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을 적당히 맞춰서 사는 사람들은요, 살기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때보다 훨씬 살기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왜요? 조선시대 때는 신분사회였거든요. 조선시대 때의 가장 강력한 빌런들이 누구였죠? 양반들이었어요. 양반들이 빌런 중에 빌런, 왕빌런이었거든요. 이 양반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는지 몰라요. 같은 민족인데도 오죽하면은 제가 전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집안에 있는
남종들이나 여종들을 뭐라고 불렀죠? 개라고 불렀어요. 암개, 수개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사람으로 안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양반들의 횡포가 심각했는지 그 용어 하나만으로도 알 수 있겠죠. 사람 취급을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 주인이 마루 같은 데 딱 서서 뭐 잡고서 딱 서 있으면 야 마당새야 이리 오너라 그러면 마당새가 개처럼 오잖아요. 와서 어떻게 하죠? 바닥에 무릎 꿇고 넙죽 고개 숙이고 있죠. 왜요? 개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일제시대가 와서 사람들이 사실은 많은 그 천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은요 일제시대 때 적당히 일제에 맞춰서만 살면 그토록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신분제도가 거의 다 무너졌거든요. 신분제도가요. 그러면서 일반 천민 취급받던 사람도 막 굉장히 목에 힘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는 그 일제시대 때 혹독하게 대가를 치르며 살았어야 돼요. 주님께서 속히 오셔야 되는, 어느 시대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태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주인, 그 임금은 마귀니까요. 이 땅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소위 독립운동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실은 애석하게도 이 대한민국이 독립하게 된 것은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미국이 폭탄을 터뜨렸기 때문에 이 독립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독립운동가들은요 그 시대의 흐름 안에서 편안하게 사는 쪽을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정말 말 그대로 마라나타 신앙, 속히 독립이 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투쟁의 연속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겁니다. 우리는 독립운동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독립운동하고 있습니까? 마귀로부터 끊임없이 점령당한 그 우리의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 독립운동하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 계속 독립운동 때문에 고민하고 있거든요. 빼앗긴 그 교육을 어떻게 다시 되돌릴 것인가? 빼앗긴 사람들의 그런 인성이 다 망가진 것을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 한숨 나오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이번에 신도림 그 칼부림 사건 같은 거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합니까? 나한테만 안 일어나면 그만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것을 어떻게 뿌리를 뽑을 수 없을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나한테만 재수없게 저런 게 걸리지 않으면 땡큐지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저런 일을 통해서 더 많은 피를 흘리지 않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들이 많아봐야 뭐합니까? 많아도 소용이 없죠. 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천당 보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천당 보내기 위해서 오셔요. 천당 안 보낸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 그냥 두고 가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오시는 궁극적 목적이 뭐냐 하면 저는 우주적 회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오셨을 때 기쁠까요? 그 우주적 회복의 한 부분에서 싸운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독립이 될 때 어떤 사람이 정말 감격적이겠어요? 독립운동 하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친일운동 하던 사람입니까? 친일운동 하는 사람이 독립을 기뻐하진 않겠죠. 문제가 이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냉정하게 봅시다. 복음은 냉정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넌 친일파야 라는 선언을 들을 것 같습니까? 너는 친한파야 라고 하는 선언을 들을 것 같습니까? 나는 이 땅에서 친세상파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친하나님 나라 파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양파였는지. 양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게 중도예요. 중도. 저는 중도예요. 무슨 중도예요? 중도는 그건 그냥 박쥐입니다. 네. 이거 아니면 저거죠. 그렇잖아요. 원래 이 세상은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중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러다가 가랭이가 갈라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박쥐예요, 박쥐.
우리 입장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박쥐로 살면 안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 땅의 하나님 나라 통치를 위해서 독립운동 열심히 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딱 재림하시면 정말 기쁘죠. 정말 감격스럽겠죠.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경작,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개인의 구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경작하는 일꾼 삼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일을 위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또는 하나님 나라 군사를 위한 군인으로 징집됐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보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전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전쟁이 이제 더 이상 싸울 힘도 없고 이제 밀릴 때는 밀린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딱 재림하시면 야 드디어 이 판세가 뒤집어지는구나 그러면서 기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판세가 이로 밀리든 저로 밀리든 이쪽으로 밀리면 이쪽이 기울어서 살면 되고 저쪽으로 밀리면 저쪽으로 기울어서 살면 되고 기독교가 왕성하면 그냥 기독교 윤리에 맞춰서 딱 살면 되는 거고 또 세상 풍조가 동성애도 허용해 주자 간음도 허용해 주자 그렇잖아 이렇게 사는 것도 좋다 저렇게 사는 거 좋다 인공지능 어쩌고 머리에다가 IC를 박든 꽃게를 박든 그냥 나는 예수만 믿고 예수 안 믿고 나는 적당히 세상에 맞춰서 재밌게 살면 그만이지. 참 여러분들은 이래도 좋으리 저래도 좋으리처럼 살아갑니까? 세상이 아무리 막 AI가 발달해서 전 세계가 막 이상하게 기독교 신앙생활 할 수 없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도록 세상을 막 그렇게 디지털화 된다 그러면 디지털이 되든 디지털이 되든 나는 상관없다. 난 거기 적응해 살면 되는 거지 뭐. 이걸 어떻게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답답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제가 요즘 계속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영적 토양을 어른으로서 우리가 만들어주고 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이에요. 계속 고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아이들은 정말 전 너무 이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정말 사랑스럽게 서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풍토, 우리 교회는 그냥 다 아날로그 풍토잖아요. 근데 이런 풍토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것이 다음 세대에서도 이 풍토가 계속 유지되어져서 전 세계에서는 막 다 디지털 사회화 돼가지고서 머리에 칩을 박는 시대가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동화됨 없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날로그로 서로가 사랑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저는 좀 더 규모가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파도가 너무 거세니까 그 거센 파도를 얘네들이 저는 되게 안쓰러워요. 근데 얘네들이 그 거센 파도 안에서도 건강하게 안정되게 살 수 있는 풍토를 제가 은퇴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주고 갈 수 있을까? 그걸 굉장히 저는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왜요? 저는 박쥐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는 못 살겠어요. 저 머릿속에 칩 박아가면서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하자는 대로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에도 코로나 시즌 때 예배해라 마라 저는 그거에 좀 프로테스탄트거든요. 프로테스탄트가 뭐라고요? 저항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프로테스탄트예요. 저는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죠. 정부가 하나님의 법에 부합하게 명령한다면 나는 정부에서 가장 착실한 시민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정부가 성경에 위배되게 우리를 강요한다면 저는 정부의 반역자로 살아도 저는 그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실제로 로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들은 로마 정권에서 봤을 때는 반역자처럼 살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화형당해서도 죽고 짐승에게 무려 뜯겨 죽기도 하고 십자가형으로 죽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옳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우리의 개인의 구원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삶 전체를 다 하나님의 통치로 구현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관한 문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으로 존재하는 문제, 실제론에 관한 문제,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관한 인식의 문제가 뭐로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윤리로 또는 미학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죠? 가치론이라고 했죠. 가치론을 우리가 다른 용어로 뭐라고 얘기했죠? 예배론이죠. 예배가 worship이니까요. worship.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예배하느냐가 우리가 윤리로도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스도를 인식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참되게 인식했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지 그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서 제1계명은 실제론을 얘기하죠. 참으로 존재하는 분은 누구신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제1계명이 뭡니까? 더 정확한 히브리어 그 번역으로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리 성경은 뭐라고 했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잖아요. 실제로는 오로지 하나님만 참으로 존재한다. 하나님만 실제하신다. 하나님만이 진리이시다. 제1계명. 제2계명 뭐예요? 인식론에 관한 얘기를 했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거는 인식론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 인식론에 관한 문제 다음에 3계명과 4계명이 다루는 문제가 뭐죠? 이건 가치론이죠. 그렇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3계명. 그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 예배에 관한 얘기잖아요. 3계명과 4계명은 소위 가치론, 예배론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이 가치론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라고 십계명에 얘기합니까? 5계명부터 10번째까지 계명. 그렇죠? 그래서 윤리가 나오죠. 윤리가. 그래서 제5계명 뭐가 나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탐내지 말라로 가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인식이 뭐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윤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6개의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은요, 철학적으로도 아주 퍼펙트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 뭐예요? 세상 전체를 회복하는 겁니다. 종교만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전체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와 기독교의 차이를 보게 되면 신적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에 관한 문제. 바울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본래 첫째 아담은 문화명령,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첫째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만 합니다. 자녀들은 그냥 이런 표현 사용했으면 그런데 내 새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경작의 일꾼입니다. 이게 농경사회에서는 저는 납득이 좀 잘 돼요. 농경사회에서는 자식을 낳는 이유가 뭐죠? 얘네들 자체가 노동력이에요. 노동력. 그렇죠? 애를 낳고서 우리는 애를 왜 안 낳으려고 그러죠? 노동력이 안 돼요. 노동력이. 그 뭐만 말이죠? 밥만 자꾸 축내요. 얼마나 힘들어요. 애 키우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애 키우기 힘들죠. 왜요? 애 키워도 얘네들이 노동력에 별로 도움된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근데 애들이 조금만 커도 걔네들은 무조건 노동력이에요. 애들 데리고 가죠. 쥐뿔도 모르는 애들한테 꽃갱이가 아니지. 꽃갱이는 못 듭니다. 그 모종삽 같은 거로 들고서 약간 좀 긁어. 좀 감자 좀 캐고 좀 그래 봐봐. 일단 노동력으로 다 키우는 거죠. 노동력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는 건 노동력입니다. 어떤 노동력이요? 하나님 나라의 노동력.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경건한 세대를 만들고, 이 경건한 세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경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거룩한 전쟁의 동력자고 그리고 일꾼으로서. 근데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애들이 커서 무조건 좋은 대학 가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떵떵거리고 잘 살 것만 생각을 하죠. 우리는 그런 의도에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래서 아담과 타락 이후에 나타난 특징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저주를 낳죠. 여러분, 인간의 존재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디 가든지 자기가 가는 곳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거든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포도 열매를 맺는 것으로 우리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열매가 달라졌나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시죠. 우리를 재창조하신 이유가 뭔가? 경작자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경작자. 그 경작자들로 하여금 첫 아담에게 목표했던 하나님 나라 확장을 다시금 이루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개념이 신약에서 나오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개념을 시작합니까? 처음에는 에덴 동산이라는 개념으로 시작되죠. 에덴 동산이 완성된 동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고고학자들이나 구약 신학자들이 생각했을 때의 에덴 동산의 위치를 어디로 봐요? 바벨론 지역으로 보죠. 바벨론 지역이 거기가 갈대아 우르 지역, 그쪽이 주로 이제 에덴 동산 지역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제한된 영역만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을 이끌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뜻하신 바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고 그 아이들과 함께 뭐예요? 경작을 해서 에덴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 회복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화 시켰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우리들끼리 이제 행복하게 여기서 맨날 열매 따먹고 나 잡아라 하면서 맨날 그래야 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경을 확산시켜서 정말 사막과 같이 고통스럽게 사는 많은 영혼들이 있거든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경작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들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경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가정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가정이 지옥이 되면 교회도 점점 지옥이 돼갑니다. 가정, 직장, 사업, 어디 캠퍼스고 뭐고 점점 하나님 나라 경작을 확장시키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을 부르셨죠.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나라인 에덴 동산으로 온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것. 근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언제 회복되느냐? 마지막 아담의 재림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이에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 그렇죠? 에덴이 시작됐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의 재림을 통해 그 에덴이 비로소 완성된다. 그것이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역사가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바울은 이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피조물을 파괴하는 존재가 아니라 피조물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잖아요. 여러분들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주변이 회복되어집니까? 파괴되어집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기가 막히게 좋잖아요. 회복의 교회잖아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바울이나 삭개오나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이전에는 나는 포행자요, 악행자요, 파괴자였어요. 그랬던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존재가 되죠? 회복시키는 존재로 탈바꿈 합니다. 이게 존재 방식의 변화죠. 다음 주에 이제 소명 얘기했으니까 중생 설교를 해야 될 텐데, 중생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존재 방식의 변화입니다. 이전에 나는 옛 아담으로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존재로서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의 방식은 이제는 생명의 나무를 열매를 맺는 존재로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거예요. 왜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니까.
근데 천국에 대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기억이 안 나시네? 그 있잖아요. 그 창조 타락 구속. 예. 그 제가 했어요. 기억 안 나시면 보세요 다시. 창조 타락 구속은 기독교에만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일반 철학이나 이방 종교 안에서도 창조 타락 구속이 있습니다. 근데 창조에 관한 개념, 제가 성선설, 성악선을 얘기하면서 창조에 관한 관점이 개념이 우리와 다르고, 타락에 관한 개념이 우리와 다르고, 회복에 관한 구속에 관한 개념이 우리와 다를 뿐입니다. 근데 그 개념 하에서 그들이 보는 창조 타락 구속의 맨 정점으로서 그들이 보는 것이 뭐예요? 천국이겠죠. 그들도 천국이 있어. 이게 구속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철학에서는 유토피아라고 얘기하죠. 유토피아. 유토피아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유가 영어로 낫의 개념이라던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라틴어인데 이 유토피아가 그들이 생각하는 소위 천국에 관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유물론과 유심론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유물론자들은 유토피아를 물질적으로 현재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뭐로요? 시스템으로, 물질로. 자, 교회를 한번 보시죠. 먼지까지 안 가고 먼저 교회부터 건드려 볼게요. 우리 교회는 과연 유물론적인 교회인가, 관념론적인 교회인가, 유심론적인 교회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당수 교회가 유물론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가 뭐로 자꾸 보이냐면 기업으로 보여요. 그렇죠? 시스템으로 장사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교회가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제가 20대 때 목사님들이 흔히 하시던 얘기가 있어요. 일단 예배당 건축하면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어. 유물론. 딱 보시면 돼요. 그건 유물론입니다. 예배당이 사람을 모읍니까? 복음이 사람을 모으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거 기초부터 유물론적으로 깔아버렸어요. 그걸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전사님들이 일단은 목회는 개척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은 기본적으로 한 3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돈 가지고 개척을 합니까? 그 자체가 유물론적인 발상이에요. 일단은 교인 한 명도 없는데 예배당만 의리하게 예배당을 짓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가 건물 하나 딱 월세나 전세로 이제 딱 임대를 하더라도요 기가 막혀. 내부 인테리어 그냥 3억을 발라버렸으니까 얼마나 끝내주겠습니까? 내부 인테리어로만 한 1억 바르면요 진짜 깨끗하게 나옵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면 목회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전형적인 유물론적 사고예요. 시스템이나 건물이 목회라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집중을 안 해요. 설교의 그 퀄리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적 사고. 또 어떤 분은 그러죠. 무조건 교육만 열심히 시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건물 필요 없어. 굉장히 있어 보이죠.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복음이 중요한 거야. 근데 여기서 조심하십시오. 이게 유심론인가 유물론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유심론은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하죠. 유심론은 유심론은 기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교육만 열심히 시키면 사람들이 거듭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육만 열심히 시키면 사람들이 신앙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교육 열심히 시키면 신앙이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물을 주었고 아볼로는 어떻게 했고 하나님이 키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키우셨다. 여러분, 그 자체가요 유심론이에요. 교리를 열심히 가르치면 거기 생명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의 작정에 관해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으니까요. 문제는 그 자체부터 그거로 유토피아를 자꾸 건설하려고 한다는 것뿐입니다. 자, 유물론은 다시 돌아갑시다. 세상적인 유물론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공산주의죠. 공산주의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전 세계가 자꾸 다 시스템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전 세계가요. 그래서 유물론자들은
참된 실제를 물질 또는 시스템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물질의 완벽한 회복을 꿈꿉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물론자들이 보는 관점에서 행복은 뭡니까? 어떤 거예요? 풍요죠. 돈 많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다 잘 살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유물론의 사상에 여러분들 물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비교 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왜 못 살지? 거기서 뭐가 생겨요? 반감이 생기죠. 아, 좋아요. 그거는 뭐 돈 버는. 근데 저 사람은 잘 생겼는데 왜는 난 못 생겼지? 거기서 반감 가지면 어떻게 해요? 네. 저 사람은 키가 큰데 왜 나는 키가 작지? 그걸 반감 가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유물론적 사고가 나중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되죠? 그 용어를 제가 까먹었는데 이 모든 것에 있어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왜 미스 아메리카는 이뻐야 되느냐? 그렇죠? 이쁜 건 차별이죠. 왜 차별하고 그래? 자기는 이뻐가지고, 그죠? 그래서 최근에 미스 아메리카 중에 어떤 여자가 나왔죠? 뚱뚱한 여자가 나왔어요. 근데 트랜스젠더예요. 뚱뚱한데 트랜스젠더예요. 근데 진으로 뽑혔어요. 진짜 경악스럽죠. 왜요? 우리는 평등해야 되니까. 아니 근데 진이 됐다고 해서 진이 되면 갑자기 이뻐집니까? 아니 현실적으로는 안 이쁜 거잖아요. 이건 아주 우리나라에선 가능한 표현입니다. 미국 가면은 막 뭐라 그래요. 막 영어로 F자를 막 섞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왜냐하면 이걸 모든 걸 물질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유물론적 사고예요. 유물론적 사고. 모든 것이 물질적으로 다 평등할 때에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념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에피큐리안들이 관념론자들이거든요. 우리 에피큐리안들 했을 때 이제 쾌락주의자들이라고 하니까 유물론적 쾌락을 생각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은 거의 금욕주의자들에 가깝습니다. 에피큐리안들이. 에피큐리안 하게 되면 쾌락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물질이 우리에게 쾌락을 준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철학적 묵상을 통해 명상을 통해서 오히려 물질적인 욕구와 즐거움으로부터 해방되어야 진정한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물질을 오히려 초월해서 관념적인 행복을 추구하죠. 관념적인. 마치 그래서 대표적인 분이 어떤 분이에요? 원효대사. 원효대사 뭐라고 해요? 유학 가다가 어떻게 유학을 극복을 하셨어요? 그분이요? 회골에 담긴 물 한 모금 쭉 시원하게 쫙 들이키고 나서 유학을 포기할 정도의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네. 여러분들도 깨달음 원하시면 한번 시원하게 들이키십시오. 관념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수련회 때 제가 나는 관념론자인가, 나는 유물론자인가, 나는 유신론자인가를 약간 혼란스럽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마시던 그 텀블러에 그 맛있는 주스가 있었거든요. 주스를 딱 마시는데 굉장히 시원했어요. 근데 알갱이가 이렇게 섞여서 딱 입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알갱이가 없는 건데 이게 알갱이가 왜 들어왔을까? 알갱이를 씹었는데 알갱이가 이게 말랑말랑 탁 터지는 그런 알갱이가 아니라 뭔가 아삭 씹히는 거예요. 이 알갱이는 단백질 종류다 라고 하는 걸 직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뱉었더니 좀 덩치가 좋은 파리 하나가 그냥 꼬마히 이렇게 딱 누워서 이렇게 근데 저는 그걸 별로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뱉고서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대화를 나누는데 신체의 한 부분이 유실이 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깜짝짱해져요. 그래서 그냥 초월한 마음으로 역시 나는 유학을 안 가도 되는. 그래서 저는 행복했어요. 에피큐리안이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그 안에서 사실은 그 내 관념적 그 안식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시스템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 이 소위 관념론자들은 내 마음속에 관념적 유토피아를 만들어요. 관념적 유토피아. 그러니까 해골에 담긴 물을 시원하게 들이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부정심, 정확하게 부정심인가? 그런 마음, 그렇죠? 그거를 헬라어에서 뭐라 그랬었더라? 영어? 부동심, 그렇죠? 부동심, 아파테이아, 그렇죠? 아파테이아라고 얘기하죠.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테이아입니다. 우리는 아파트에서만 살아도 유토피아인데, 그렇죠? 아파테이아. 근데 그게 관념론자들이 생각하는 차원에서의 유토피아예요. 그러니까 아파테이아가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런 뜻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저는 그 파리를 씹었을 때에 저에게서 나온 그 부동심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이겠죠. 그랬을 때 이것이 신앙입니다. 유심론이죠. 유심론.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만물의 갱신. 예수님은 물질, 즉 육체만을 위해서도 아니고 영혼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물질과 영혼,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 전체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모든 피조물의 회복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 뭐냐면 육체가 먼저가 아니라 영혼이 먼저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순서가 중요하죠. 영혼과 육체 전체 구원인 건 맞는데 육체가 먼저가 아니라 영혼이 먼저라는 거예요. 영혼을 통해 내 육신의 성화가 나오죠. 사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순서에서 칼빈주의냐 아르미니안주의냐가 여기서 또 갈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먼저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나의 영혼은 나의 삶의 성화라는 방식으로 회복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나의 삶의 성화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나의 삶과 나의 인격은 내 주변을 회복시키는 것을 통해 경작자의 삶. 그래서 우리는 두 종류의 경작을 하죠. 첫 번째 뭐냐면 내 타락한 육체의 본성에 대한 경작이고 내 타락한 육체의 본성에 대한 경작이 일어난 만큼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을 거룩하고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한 세상으로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싸움의 연속선상에 있고요. 주님의 재림,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됩니다. 내년에 우리가 이제 종말론을 이제 수련회 때 이제 설교하게 될 텐데 종말론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을 또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신학적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만유 갱신론이 있고요. 또는 만유 멸절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사실은 우리 개혁파 안에서도 있는데 개혁파 안에서 만유 멸절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추구하고요. 만유 갱신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저처럼 무천년설을 추구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만유 갱신설이 훨씬 더 설득, 갱신이 뭐냐면 다시 갱자잖아요.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근데 그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게 뭐냐면 보십시오. 우리는 거듭날 때 갱신되는 겁니까? 아니면 옛 영혼이 멸절되고 새로운 영혼이 들어오는 겁니까? 갱신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 다 거듭나고 나니까 딱 딴 사람 되지 않거든요. 이전에 있던 영혼이 없어졌어요. 그게 소위 만유 멸절설의 개념이에요. 이전의 우주와 이전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싹 없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지 않거든요. 우리는 갱신되어지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의 영혼이 갱신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이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 새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네오스냐 카이노스냐라고 하는 헬라어에 따라서 다른데 네오스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기존 것이 싹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 것이 네오스입니다. 헬라어에서 원래 용법상 그렇게 써요. 근데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갱신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온 우주와 온 세상이 완전히 타락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카이노스,
갱신이 돼서 그것이 완전히 새롭게 갱신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마치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헬라어 자체도 갱신론을 지지하지 네오스, 이 만유멸절설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음악도 여전히 존재하게 될 것이고, 미술도 여전히 존재하게 될 것이고, 모든 문학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다 완벽하게 갱신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프란시스 쉐이퍼가 보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노래는 맨 밑에 볼드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통한 궁극적 승리의 선언입니다. 피조세가 더 이상 회생불능이라고 생각해서 싹 없애버리고 다시 만든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입니까? 마귀의 승리가 되는 겁니까? 마귀의 승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가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마귀의 궁극적 목적이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가 다 파괴했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을 다시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로 역사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완전한 회복을 통한 궁극적 승리의 선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담을 창조하셨듯이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이 세상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유토피아 건설을 위해 혁명을 가담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물리적인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유토피아, 영적인 세계에 대한 확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유토피아를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드는, 성경이 얘기하는 유토피아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이야만 합니다. 문제는 내가 하려고 했을 때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예요. 디스토피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인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나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 빼고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디스토피아가 되잖아요. 디스토피아가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옥이죠. 지옥. 유토피아의 반대가 디스토피아잖아요. 지금 요즘에 나오는 그 미래 세계에 대한 암울함을 표현하는 새로운 영화 장르가 나왔죠. 그렇죠? 사이버 펑크라고 하는 장르는 미래 세계의 암울함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미래 세계는 절대로 낭만적이지 않을 것이다. 미래 세계는 지옥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 사이버 펑크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낸 영화가 바로 블레이드 러너라고 하는 영화거든요. 해리슨 포드, 최근에 이제 인디아나 존스 그 주인공으로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사이버 펑크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가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온 그 블레이드 러너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오는데, 미래 세계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또는 인조인간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향후 세계는 지옥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거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게 여러분들 가정의 유토피아 아닌가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유토피아는 그리스도가 왕이 됐을 때라야만 유토피아가 돼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빼고 유토피아를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적어도 내 가정 안에서는 우리끼리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좀 빠지세요. 예수님 오시면 우린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이 우리끼리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지옥이 돼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 그리스도가 우리의 직장,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이 되시고 그분이 통치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는 유토피아가 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주님의 재림 때에 완성될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물리적 세계에 해당하는 가정, 지역, 사회, 국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국가라는 개념도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국가 개념이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국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불안정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국가 아무리 잘해도요, 완전한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국가의 이데아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불안정한 국가를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정부론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무정부론이 아니라 정부론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 국가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라야만 비로소 완전한 국가, 완전한 정부가 가능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 유물론이냐 유심론이냐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세상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 전체의 회복이 될 것이며 유물론과 유심론으로 나누는 이 이분법적인 세상이 아니라 이론론적인 세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영혼과 육체 전체를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종말에 주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솔루션, 해결책을 물질에서 찾는가, 정신에서 찾는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이 땅에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시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천국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천국을 이룰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